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으로 나갑시다.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러고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한번 녹음해 갑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평안을 찾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시간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주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이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눈길을 뚫고 주님 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과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켜 가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은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마치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시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 이 모습을 보면 역시 베드로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돌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그랬던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사울이고 헬라어로 읽을 때는 바울입니다. 그것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눈이 멀게 되죠.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람들이 눈먼 바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자 눈이 떠집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은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인생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는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살 소망이 없을까?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을까? 9절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똑같은 고백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이라고 아까 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도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셔서 내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정도로 비참해졌단 말입니다.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의 여건과 처지를 보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그것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수없이 인용했던, 소개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되면 안 당해본 고난이 없죠. 안 당해본 고난이 없습니다. 정말 살기 싫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이유가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 바울의 사역이 형통치 않았다. 그 이유를 첫째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통치가 않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텐데 바울은 하는 일마다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린다. 이 정도로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안 풀리는 것을 보니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2번째 이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한 2번째 이유, 바울의 능력이 신통치 않았다. 바울이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타고난 금수저는 맞는데 배경도 좋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타고난 금수저는 맞는데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다. 유능한 바리새인들, 똑똑하고 야무진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느라고, 말도 어눌하고 몸도 약하고 맨날 도망 다니는 신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증거, 첫 번째,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나는 지금 하는 이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들이 바울의 그 무능한 모습, 형통치 못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자 바울은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있고 하는 일이 형통치는 않아도 나는 주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이고 발상 아닙니까? 이 두 주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영혼이 구원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겉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주의 종이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의 종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나 장로, 권사로 세우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성품도 좋고 유능하고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기도하는 것도 척척 응답받고 사람을 꿀 수 있는 카리스마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이 될까 말까 한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품위가 있습니까?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왜 하나를 감해 주시는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40대를 맞다가 죽어버리니까, 40대를 다 채우기도 전에 죽어버리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한 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5번을 맞았다. 이 말은 나을만 하면 또 맞고 나을만 하면 또 맞아서 평생도록 아마도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맞았어도 죽지 않는 것이 신기합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 또 한 번은 돌로 맞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돌로 맞은 후에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도하러 다니면서 배가 3번이나 파손했는데 부서진 배 조각을 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죽을 뻔했고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고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땠는지 볼까요? 바울이 너무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면 그 거절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시켜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그런 말입니다. 구원시켜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여러분, 바울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 권세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죄를 하는데 너무 힘이 붙이니까, 힘겨우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구원시켜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그러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저 좋으라고 낫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제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좋으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합니까? 제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절을 하시는 하나님도 웃기고 바울은 더 웃깁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바울은 더 대단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래, 내가 무능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나는 더 좋다. 저는 하나님과 바울의 이 대화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구원시켜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능력 달라고 하니까 너는 능력 필요 없다. 왜요?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면 되니까 너는 능력 필요 없어. 일이 지지리도 풀리지 않고 말이 어눌해서 설득력도 없고 병을 달고 다니다가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세상 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그러나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을 묵상할 때 이런 점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질문했었죠.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재물, 명예, 가문, 학벌, 건강과 그리고 생명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는 것까지 감수했습니다. 고문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까지, 동족에게 버림받고 이방인에게 쫓기고 이런 상황들까지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습니까?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끓지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까? 며칠 동안 야근해서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안 되는데 헌신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실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나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희가 히브리인이라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나도 선민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23절 전체를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어지는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 제가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배가 파선해서 3번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 위에 떠다녔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죽고 굶고 헐벗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 하네.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자랑하자 바울이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의의입니다. 하나님 나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으니 내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평안히 거하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의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는 생각 이런 사람들 베드로와 다윗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 만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신 이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의의를 꺾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안 하는 것이 어딥니까?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아프고 진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더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아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얻어맞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200데나리온이 무슨 문제겠느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은 그 대단한 배경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 의를 버린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으니까 사람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실패해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고 그것이 곧 승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서원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도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성도는, 진짜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기는 맞는가 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열심히 기도한 것을 거절당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실패나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의의를 꺾음으로 그런 자리까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